샬롬. 133과 이제 전치사 강론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개체적인 전치사들을 공부를 하겠는데, 전치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두 가지죠. 시간을 가리키든지 장소를 가리키든지. 그래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핵심적인 장소 전치사 엘, 배, 민, 알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캐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요 5개를 다루네요. 첫 번째로 엘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무엇을 향하여, 그것이 목적지를 배제하든 포함하든, 그 배는 항상 포함하는데 향하여 가는 움직임과 향하는 방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거슬리는 방향이고 적대적이면 대항하여, against라는 의미로서 전치사 R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L과 R은 둘 다 대항하는 적대적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것은 추가하여 뭐뭐 외도를 뜻하네요. 그 은유적으로 뭐뭐 때문에 관하여 대하여를 뜻하고, 아주 가끔 뭐뭐에 따르면 뜻하네요. 그러니까 L하고 R 사이에는 상당히 용법이 많이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이 상당히 자주 R과 일치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L은 늘 뭘 향하여만 가는 것이 아니라 R의 용법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두 전치사는 형태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혼용된 것 같다. 그래서 L은 R 대신에 자주 쓰이게 되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네요. 둘 다 이제 L과 R이 이제 후음이니까 이 후음의 변화와 함께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섞여 사용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니르아 L은 누구누구에게 자신을 보이다 라는 이제 용법이네요. 니글라 엘, 뭐뭐에게 자신을 계시하다. 갈라 엘, 누구누구에게 계시하다. R과 함께, L과 함께 나오는 함축적 구는 상당히 자주 나온다. 바이트머후 이시엘 레에후. 그들은 이시엘 레에후, 사람이 그의 친구를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며 놀랐다. 하마드. L과 R은 상당히 서로 이렇게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C로 넘어가면은 배는 엄밀하게 말하면 안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L과 대조되죠. L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배는 뭐뭐 아니니까 1차적으로 그것은 자신이 어디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한 장소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용이 된다. 그러나 배는 너무나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뭐뭐에 대하여, 반대하여, 뭐뭐과 함께, 의하여, 위하여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주요 용법만 살핀다면, 배는 가끔 접촉을 위한 단순한 인접성을 뜻할 때 사용된다. 적대적인 뉘앙스로는 against로서 R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그것은 가끔 어떤 것에 참여하는 적대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참여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아할배는 무엇에서 먹다? 어디에서 먹다? 무엇에서 먹다? to eat at something. 뭐뭇을 먹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뭐뭇을 먹는데 참여하는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아할민, 뭐뭇을 뭐뭇에서 먹다. to eat of or from. 아할배는 먹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아할민은 뭐뭐에서 뭘 먹는 것이 될 거고, 시간적인 뜻으로 배는 레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온다. 그래서 배는
동반, 뭐뭐과 함께하는 수단이나 도구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격의 배도 있다. 이거는 동등의 개념이다. 물건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동등하죠. 수단적인 원인으로도 사용되고, 뭐 또 이제 배는 부정사와 함께 나올 때 배는 시간 개념과 인과적 개념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뢰하다, 통치하다, 기뻐하다 개념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늘 배하고 나오는, 보다에서 배가 함께 나올 때는 강렬성이나 기쁨, 지속성, 이런 개념을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본질의 베트가 있다. 베트 에센시에가 있는데 그것은 술부와 특히 술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술부를 가리키는 것은 배, 출애굽기 18장 4절 엘로헤이 아비 배 에즈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배 에즈리다, 나의 도움이다. 네, 여기에서 배는 아무런 의미도 추가하지 않네요. 그냥 술부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술으로서, 그죠? 희소하게 형용사와 함께 나오는데 베하삭야보, 그는 강한 자처럼 올 것이다. 강한 자로, 그러니까 베하삭으로, 그러니까 본질의 베트죠. 어떤 성격으로 오냐? 강한 자의 성격으로 오신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예라 베엘 샤다이, 나는 엘 샤다이로 나타났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은 이제 그 문서설의 기초가 되었죠. 그런데 문서설의 기초가 된 것은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건데, 그 엘로힘하고 여호와가 이제 서로 다른 소스를 가진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소스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된 건 아니죠. 족장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전능자로 나타난 것이다. 요게벳 할 때 요는 여호와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모세 이전에도 있었겠죠.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베슈나임인데, 베슈나임, 그들 둘 사이에 메고 왔다. 그들 둘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제 헤브론과 이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에스골에서 이제 포도 송이를 가져왔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구절이죠. 베슈나임, 둘이 메고 왔어요. 둘이 메고 왔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포도 송이 달린 가지를 베었다고 하는데 원문은 그냥 송이거든. 그러니까 송이 가지가 이제 성경에 없는데 왜 가지라고 번역을 했냐 하는 게 이제 또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한데, 여기서 배는 두 사람이 베어왔다, 가져왔다. 두 사람으로 그 송이를 메고 왔다. 신명기 28장 62절에도 베니슈아르템 비메테이 메아트, 너희는 몇 사람, 그러니까 메테이가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 머두셀라 할 때 무트도 메투도 아카드에서
무투가 사람이죠. 그 몇 사람 상태로밖에 너희들은 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술부를 가리키고 있는데, 배가 목적어를 가리키는 수러를 시사하는 경우, 목적어를 가리키는 이제 수러, 아쉐르 나타타 베 나할라트 햄, 내가 너희의 기업으로 준 것, 내가 너희의 기업으로 준 것, 나타타,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었다. 너희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들을 먹어야 한다 등이 되겠습니다. D로 넘어가면 레는 에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가끔 방향을 표현하죠. 레가 L보다 정확성이 약하다. 가끔 방향성이나 움직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격 표시로서 레는 방향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제 레는 아주 다양한 뉘앙스로 관계 개념을 표현하는데, 소유를 표현하고, 그래서 레 아우토리스는 저자의 라메드, 속격을 대치하고, 동작의 주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인과성, 최종성, 그리고 잣대에 사용이 되는, 시간적 의미에서 레는 배보다 훨씬 적게 사용된다. 레는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끔 그 뜻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가끔 다른 전치사를 뒤따라 나오면서 실제로 그 의미를 취하게 되는데, 베인, 레, 베인, 그러니까 베인, 우베인이 되어야 하는데, 베인, 레로서 레가 앞에 있는 베인을 그냥 뒤따라가고 있는, 문법적 관점에서 볼 때 덕실의 역격이 있는데, 덕실의 역격을 가리키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가리키는 라메드.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어떤 것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뜻하는데, 민수기 11장 16절을 보니까 에스파리, 나를 위하여 아사프 70 장로를 모으라, 70명을 나를 위해서 모여라. 근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보니까 나에게로 오느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70인을 모아라고만 했는데, 리가 빠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70명을 모아라. 리,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덕실의 역격이다, 이거죠. 호메리, 리비, 내 가슴이 떨린다. 덕실의 역격의 레는 동사의 주어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전미사와 함께 아주 독특하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레가 자동사와 함께 간접적으로는 제기적 뉘앙스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제기적 뉘앙스로 레가,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레하, 그러면은 이게 제기적 뉘앙스가 된다면 스스로 떠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덕실의 역격이라고 하면 너를 위하여 떠나라가 될 거고, 그죠? 제기적 뉘앙스가 되면 스스로 떠나라. 브라흐 레하, 도망쳐라. 그러니까 스스로 도망치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문인데,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나야 되지. 스스로 떠나야 되는. 아슈발리,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이런 케이스들이 너탈르하, 돌아서라. 셔부라햄, 앉아라 또는 머물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하 4장 3절에 보니까 샤알리 라흐, 너를 위하여 구하라, 빌려라. 그러니까 여기에 덕실의 역격과 제기적 의미가 같이 포함되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도 재기적 의미와 덕실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자발적으로 떠나야 되고 스스로 떠나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 전치사 민 뭐뭐로부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분리와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출처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진 물건, 원인, 재료, 기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매 아하트 매 했나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아하트 앞에 나오는 민 매 아하트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어쨌든 출처가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라도.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니까 미샤아라트 로쇼 그의 머리털 단 하나라도 시간적 관점에서 미는 출발점 즉 즉시 한계가 따라오는 시간, 끝에 후회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불필요할 때도 있는데 매아즈, 옛날 예적에 아즈만 해도 되는데 매아즈. 그 다음 부정사 앞에서 미는 인과적 의미, 왜냐하면을 뜻하는데 결과적 의미로서 이 의미와 함께 함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부정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있네요. 바이마스카 미그요트 멜렉.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결과적 이게 이제 왕이 되지 못한다. 그가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미흐요트 하야 헤이요트 앞에 미인이 붙어서 이게 결과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하게 생략되어서 부정사 없이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바이마스카 미멜렉 미흐요트 멜렉에서 이런 미흐요트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군요. R은 어디 위에라는 의미인데 다양한 뉘앙스가 있다. 원인, 다른 것보다 많은 것, 첨가하는 것, 인접성 가까이 이런 것들. 경멸의 의미가 R에 있네요. R은 가끔 거슬러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에 있는 어떤 것은 무거워 그에게 짐이 된다. 위에 있다. 의무가 부과되었다. 문법적으로 볼 때 불이익의 역격으로서 희생자를 가리키는 R이 있다. 불이익의 역격에 R이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48장 7절이 되겠습니다. 메타 알라이 라헬 나는 라헬을 잃었다. 메타 라헬이 죽었는데 알라이 나를 거슬려 죽었다. 나는 라헬을 잃었다. 이브쿠 알라이 그들은 울며 나를 괴롭힌다. R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와 함께 자주 나오네요. 베히타 아테프 알라이 루히 내 심령이 내 위에서 지칠 때니까 내 심령이 지칠 때 고통스러운 감정. 그리고 이제 후대 히브리어에서 R은 경멸적 뉘앙스 없이 단순 역격의 의미로 나오네요. 에스더 1장 19절에 임 알 하멜렉 토브 만약 왕을 기쁘게 한다면 그 다음에 G로 넘어가니까 627쪽에 전치사 캐는 아주 독특하게 사용되는데 이거는 장소적 전치사가 아니고 또 다른 동사하고 결합도 안 되네요. 캐는
실명사적인 성격으로 유사성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유사성. 캐는 1차적 의미가 가치로서 유사성을 나타내고 부사어로 뭐뭐가 같은, 닮은, 비슷한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캐는 그럼 완전히 닮았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닮았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성의 캐가 있는데 이걸 캐 베리타티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키후 캐 이슈 에메트, 그는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는 충성된 사람과 같았다 하는데 이거는 진짜 충성된 사람이었다. 동일성이 되겠습니다. 루키 1장 4절에서 케에세르 샤님은 10년쯤에 되네요. 10년쯤에 한 에바쯤, 이건 이제 유사성이 되겠죠. 그죠? 사사기 14장 6절에서는 새끼를 찌점같이, 개디를 찌점같이, 개가 뭐 하자마자 하는 시간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되네요. 가하리미 콜리, 내가 내 소리를 지를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하는 말이겠죠. 소리를 지르자마자 개가 시간적 의미로 사용이 되는. H로 넘어가면 개 다음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전치사는 가끔 생략된다. 그래서 배가 생략된다. 개하르, 개베하르, 그러니까 기브라흐, 페라찜이 되겠지만 전치사 배가 없이 개하르, 그러니까 브라심 산과 같이잖아요. 그죠? 근데 브라심 산의 서와 같이인데 그러니까 배가 생략되어 버려요. 키 머리바, 머리바에서와 같이 배가 생략된 경우가 있네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는 하케조나 야세 에테 아호 테누, 그가 우리 누이를 하케 에트조나가 되겠는데 에트가 없이 케하조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레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배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케가 실명사와 함께 함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케샤베 라글라이 카 아이알로트, 나의 발을 라글라이, 나의 발을 카 아이알로트, 암사섬의 발과 같이 만드신 할 때 여기에서 나의 발과 나의 발 다음에 암사슴의 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암사슴의 발은 생략이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함축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HA를 가니까 개와 함께 나오는 한정어구는 가끔 그것의 명사 첫머리 앞쪽에 나온다. 카제이시. 그러니까 개가 지시사와 나올 때는 케가 맨 앞에 나오고 있다. 카제다, 카제. 카제용, 카제이시. 에인 카모하,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 같은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암묵적 전치사가 있는데 동사 구문에 속한 전치사는 명료성이 침해되지 않으면 암묵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레드배, 내려가 치라. 레드배. 그러니까 치라가 없지만 배가 against의 의미를 가지니까 치라가 된다. 레드에트는 공격하다는 의미로. 레드엘, 내려가다. 쉐마배, 쉐마배는 순종하다. 이 뒤에 이제 셔모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는 것처럼 넣어서 읽어라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2에는 복합 전치사들이 나오는데 민과 에를 첫 요소로 가지는, 민과 함께 메아하레이, 그죠? 메에트, 메임, 미베인, 이런 메알, 미타하트, 민과 함께. 엘과 함께 하는 것은 엘아하레이, 뒤에, 엘벤, 사이에,
엘 타하트 뭐뭐 아래에 타하트만 해도 되는데 엘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전치사들 레마안 레민이네요. 레민에서 전치사 앞에 불필요한 레가 나온다. 민만 해도 되는데 이후에를 가리키는 레미카톤. 네, 1절에는 레가 없고 레바아부르 뭐뭐 할 목적으로 이런 때로는 여분의 레가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들레 레가 없어도 되는데 여분으로 그냥 타하들레 이런 리프네이 같은 유사 전치사는 앞에 103과에서 다루었습니다.